오늘 신명기 17장 16절 2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읽어드립니다. 어느 단체든지 지도자가 다 있죠. 지도자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지도자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얼마나 다른가를 말씀에 한쪽으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지도자는 자기 임의대로 권세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세를 세도를 과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어떤 되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가치관이 다릅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동과 서가 다른 것처럼 그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왕은 지도자의 전형적인 예로 들고 있죠. 왕이라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지도자의 대표라는 뜻입니다. 이 왕은, 성경에서의 왕은 백성들이 이 왕의 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밑에 우리는 수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주의 백성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릴지를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죠.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청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하시는 지도자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왕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영적으로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조건에 대해서는 알아보면 첫째, 지도자는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평소 평범한 일상뿐 아니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세속적인 유혹들이 많죠. 특히 세상을 지도하는 위치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유혹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왕들에게 치명적인 세 가지 유혹이 있었지. 이 세상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의 정욕, 권세, 명예, 육신의 정욕 다 그런 것들입니다. 당시 왕에게 세 가지 유혹이 있었는데 그것은 많은 군마, 많은 아내, 그리고 많은 금과 은이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과 외교력 그리고 경제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왕들에게 주어진 주권이었죠. 이 세 가지는 강력한 군대 그리고 많은 아내들 그리고 금과 은은 성공한 군주들의 척도였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에게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세상적으로는 성공의 척도가 되지만 신앙적으로는 실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왕들에게 금지된 세 가지 특권은 고대 국가들이 추구하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부유함과 수많은 후궁들로 가득 찬 그런 하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말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구약에서 병마는 강한 무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만병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다가 홍해 다 빠져서 전멸했죠. 사사시대, 드보라시대에는 이스라엘 병거들이 바락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군마로 무장한 군대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때 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전쟁이 났을 때에, 위기 때에
마병을 의지하는 그런 불신앙을 막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군대를 믿을까봐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또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 돌아간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 나라의 안전을 애굽에 의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의 뉘앙스가 오늘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까지 내려가던 이스라엘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자들을 광야에서 징벌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 때문에 애국과 무역하는 것은 출애굽 정신을 해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반출애굽기 정신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반종교개혁 운동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5만 가지 잡종교로 번복이 된 천주교로 돌아가려는 종교 통합운동이 한참이죠. 캐톨릭은 영적인 음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음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같은 무신론과도 한 몸을 이룬 지 옛날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영적인 부패와 세속주의를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이 평신도 지도자 장로 제도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초창기 목사들은 모두가 신부들이었지 않습니까? 전부 신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물론 함께한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초창기에는 캐톨릭의 회의와 협박이 강력했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모두가 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캐톨릭은 성경 읽는 사람들을 다 파형시켜 죽여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다 잡히는 대로 다 죽였죠. 그래서 말씀과 신앙이 돈독하지 못한 신부들이나 이런 성도들이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 장로들이 견제를 했던 것입니다. 장로는 평신도 중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목숨을 걸고 성경을 탐독했습니다. 장로들은 다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교육받아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상한 설교를 한다든지 캐톨릭으로 넘어간다든지 믿음을 버리고 배도한다든지 하는 일을 견제하는 역할을 장로들이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캐톨릭은 예수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배파하고 캐톨릭을 회귀시키기 위해서 반종교 개혁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운동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각 나라마다 지금 강력하게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세속적인 종교적 권세를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왕들에게 있어서 전략적인 전략 결혼, 이것은 설립 외교,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그런 요소였습니다. 조약을 맺은 국가로부터 온 타국의 첩들은 자기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외교적인 특권을 주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를 그대로 지녔어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이방 종교를 가진 저와 첩들이 왕을 미혹하고 종교적 혼합주의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이 처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심시키고 경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수많은 결혼을 통해서 처첩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죠. 이웃나라와 평화주의를 위해서 여자들을 미끼로 우상을 집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평화 노력 그리고 연합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파멸의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은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그랬죠. 물론 경제적인 것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 이상의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왕의 재산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왕의 재산은 결국 백성들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재물을 홀로 착복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나라의 힘을 중앙 집권화 왕에게 끌어모은다든지 독재 세력 기반을 굳히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자신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여러 가지를 말해주죠. 권세, 힘, 영향력,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돈의 매력에 끌려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이런 유혹들에 넘어가지 말고 마음을 지키는 충성된 청직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자신의 권세나 그리고 책략이나 재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마음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갈 길도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 경험이 많아진다고 신앙이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 평생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꿈도 해석하고 나라의 으뜸되는 재상에 대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도 젊은 시절부터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시편 한 장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준비하고 기다리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경건과 그리고 삶의 초점과 사이에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째로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일에 초점이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워주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먼저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라야 된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청직이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다. 그 사실을 통렬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똑똑하거나 훌륭해서 세움받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형제도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의 리더십은 섬기는 지도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형제들을 섬기는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섬기는 지도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겸손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란 말입니다. 빛과 소금이 무엇입니까? 핵심이죠. 그리고 실제 이 세상을 유지해 나가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없으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빛과 소금은 자신을 태우고 녹여서 섬기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지도력을 발휘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섬기는 자를 따라가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자신의 권세나 책략이나 물질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도를 겸손히 섬기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